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주위에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많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아프지 마세요.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온갖 방해와 정치적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대적들의 고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승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리오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6장까지의 내용이면서 1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포로 귀환이 옴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까지가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정말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주는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인원이 여기 가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사람들이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이미지가 나빠지고 복음의 문이 이렇게 닫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교회들이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노예도 이렇게 보면 노예 교회들도 보면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추세로 그러니까 교회들이 참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더 정말 교회다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스라 7장과 8장은 에스라서의 저자이면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학사 에스라의 등장과 그의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착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장과 7장 사이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약 한 58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8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보시면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 에스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는 우선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 아닥사스다 때의 아론 후손의 제사장이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사명이 뭐냐면,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이해하고 또 알아가고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많이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이렇게 좀 이해하도록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의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문맥상에서 어떤 부분인가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던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설교를 듣지 않고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이 파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파편적으로.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죠.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져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냥 딱 떼어져 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만 성경 공부도 할 부분들도 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 관련된 서적들을 좀 읽을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그 책을 읽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책은 나의 수면제라 이렇게. 그러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읽다 보면 잠만 오고. 그러니까 요즘은 좋잖아요. 그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인물만 딱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치면은 이렇게 영상들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좀,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만 보면 그것만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젊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서적을 좀 읽어서 성경의 용어나 배경에 대해서 좀 알면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성경을 깊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삶에서 해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봐야 돼요. 가르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가 공부했는 것을 좀 남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부분들도,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게 내 것으로 이렇게 익혀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권사님들의 제자 훈련이 1학기가 마쳐졌는데 이제 2학기, 3학기가 지나고 우리 권사님들이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꽃배기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권사님은 아니에요. 권사님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분리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그 에스라를 굉장히 아꼈고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에스라가 구하는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줬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진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대요. 우리의 자녀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기도해 줘요. 그러면 그가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 아니라 성전 예배를 위한 은과 금, 예물,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을 가르치고 재판관과 법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까지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제도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능력이나 정치적인 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 위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7장 28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용기를 얻어. 그러니까 모든 삶의 동기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도우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묘미잖아요. 묘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 안에 임하지.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보디발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가진 것도 없는데, 뭔가 능력도 없는데, 일은 다 보면은 다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뭐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나 혼자 아등바등 살아간다면, 저분은 진짜 열심히 사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저분은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는 분이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에스라 7장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으시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세상 어떤 권세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때 에스라가 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함께할 사람을 점검하게 됩니다. 앞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안정된 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다 삶의 기반을 다 이루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고자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라는 귀한 자들의 그 명단을 살펴보던 중에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 봉사를 담당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와야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을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 상태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와 봉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도자들을 보내서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을 다시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의 부름에 응답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은사의 그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 또 은사는 통일되어 있다는 거, 하나라는 거, 하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할 일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대형 교회를 가면 이 성가대, 성가대라고 찬양인데, 그 성가대에 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근데 성가대도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초라해 보이는 그게 아니라, 이게 제가 있던 교회만 해도 1년에 거의 그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 돼요. 1억 5천. 그 성가대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그 솔리스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분들도 있고 막 진짜 막 웅장하게 보이죠. 그래서 1부, 2부, 3부 이렇게 성가대가 있는데, 특별히 2부 성가대는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사, 뭔가 좀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직분을 받는데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서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그 주일학교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중등부를 맡아가지고 휴가를 내가지고 주일날 갔어요. 어떻게 중등부를 하나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중등부를 갔는데 거기도 중등부가 1중등부, 2중등부, 3중등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부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부장님들이. 근데 부장님들이 그때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총동원 주의를 아시죠? 막 우리 애들 막 그 선물을 주고 막 이렇게 데리고 오고 막 그러는데, 선물이 그때 당시에 그때가 2002년, 3년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선물이 뭐냐면 노트북이었어. 그리고 게임기. 그럼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이 선물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해줍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장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장님들이. 근데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진짜 이게 경쟁이 붙은 거죠. 그 중등부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잘된 그 부장님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장로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서로 장로가 안 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잖아요. 거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는 하나의 그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 내가 맡은 바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일들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 저는 지난주에 진짜 우리 송정은 집사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냄새 냄새 진짜 송정은 집사님 진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막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자리에 이런 분이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면, 좋은 그것만 한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었을 때 이제 불러오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은사와 그 헌신과 그 순종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에스라는 아와 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멀고 위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강도와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위치에 맞는 좀 품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선포를 했는데 막상 현실을 닥치면 뭐 하는 거야? 꽁무니를 빼는 거죠. 약간 비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도우실까? 하나님께서 하실까? 내가 이래야 되나? 내가 좀 해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안 들 수가 없겠죠. 저도 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품격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사람의 군사력보다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하게 됩니다. 8장 21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품격이라는 거예요. 백조나 오리들을 보면 이게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 우아하잖아요. 이렇게 우아하지 않나요? 양재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백조나 이렇게 오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이렇게 가요, 점점 이렇게. 근데 그 양재천은 이제 그 얕으니까 보여요. 밑에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야 돼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 되면 하나님도 부끄럽고 저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된다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좀 품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교만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비굴해 산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품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우아한 척하고 세상에 가서는 비굴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에스라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아가자고 했잖아요.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